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기까지, 이방인으로 순종하게 하기까지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그렇게 앞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번역에는 이같이라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 일루리곤까지, 여기까지 현재로 바울이 간 최서방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그냥 들어라 하고 한마디 외치고 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방인이 돼.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가 되기까지, 그렇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왔다입니다. 자, 일루리곤 어디라고요? 현재 알바니아 정도. 이 정도인데 여기 언제 바울이 갔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옛날에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으신 기억이 이제 혹 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먼저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는데 중간에 두라기움인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 마케도니아를 지나서니까는 고린도가 아가야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이거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유럽의 그리스 북부 쪽 이렇게 쭉 가면 로마랑 가까운데 거기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근방이 바로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돌아오기 전에 그 근처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왔다는 말은 아가야 지방, 아시겠죠? 고린도로 오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는 아시아거든요.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서 또 섬들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서 체포를 당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좀 있으면 또 밝혀집니다. 하여튼 이때 바울이 일루리고까지 갔습니다. 최서방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흠없이 바쳐진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앞에 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뭐냐? 이같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무데나 간 건 아니었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이미 들어간 데는 안 갔다 그 말입니다. 완전 선교사 정신이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안 들어갔다. 왜 이렇게 했냐? 왜 그러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라는 말은 남의 땅이라는 뜻보다는 남이 갈아놓은 땅이라는 얘기죠. 닦아놓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준비된 땅,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닦아야 되죠. 곡식 뿌리기 전에는 밭을 갈아야 되죠. 이 사람이 이미 일을 시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집 지어서 영광을 취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이 터를 닦지 않은 곳에 가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지 절대로 남의 터에 가서 집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같이 이방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증거된 곳은 안 갔다. 왜? 내 속에 신념이 있어. 남의 터에는 집 짓지 않아. 풀이하면 남이 먼저 복음 전하는 데는 내가 가지 않아. 그러면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죠? 왜요? 나는 원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니면 본인만의 그냥 처음부터 나는 이래 하고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의 성경 원칙을 세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예? 바로 밑에 절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밑에 절.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52장 15절인가 그래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왕들이 입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소식이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누군가는 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바울이 왜 남의 터닥근데 안 가고 남의 밭에 가서 뿌리지 않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자기 때라는 걸 안 거예요. 내 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정해졌다는 말은요, 그 시대의 일꾼도 정해졌단 말이죠. 바울이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요? 요 말씀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당대에 나를 이 말씀 성취자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실행될 때가 내 때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한다. 남이 안 간대 한다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역시 지역에 있어서도 내가 왜 남이 씨 뿌리지 않은 지역에 가냐? 그 이유는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자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왕들도 놀랄 것이고 나라들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일이 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냐면 나보고 이방인 바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죠? 이방인에게 가되 남들에게 아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방인으로 가야 온전하게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걸 알았는데 남이 다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뒤치다거리하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종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 증거자로 나를 세우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와서 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꼭 하나님의 이 원칙대로 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들로 갔다 이 말입니다. 멋지죠? 굉장히 성경적인 선교사였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이 제가 어찌 7년 전부터 계획을 했겠어요. 7년 전 9월 달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찌 제가 그때부터 계획을 했겠어요. 딱 오늘 선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가 뭔지 아십니까? 보내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다음 주에 보면 뭐가 있어요? 22절 이하죠. 23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나서 다음 대로 옮긴다. 선교사의 일이 나와 있지만 2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증거하려고 로마서 쭉 가려고 했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먼저 우리 파송받을 선교사와 또 우리 전도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이 또한 필요하여 이때를 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9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준 대로 넓히면 넓히고 넓히면 넓히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까지 갔냐? 고린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공식적으로 고린도가 바울이 가장 서쪽으로 많이 간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랬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치고는 제일 서방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계획이나 억지를 부려서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딱 듣는 순간 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울에 있어서 고린도는 최서방 개척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떠함은 바울에게 들은 대로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마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고 그들의 복음 바울과 동해서 더 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고린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사실이 뭐가 있냐? 나는 남이 세우지 않은 곳에 너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서 들은 복음이어야 한다. 분명하죠? 맞아요. 여러분 어디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의 복음은 꼭 나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본인은 확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심령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역을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너희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자, 21절에 원래 이사야 말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라.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넓혀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과 선교사로 파송될 분들은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대에 지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금에는 지금 쓰여질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전 일이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2010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그게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또 납니까? 나 말고 우리 동기들이 몇백 명이 목사 안수 받는데 묻기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왜 납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한 마지막 사거리에서 대기 중인데 싹 지나가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간단 명령 확실한 답이 있냐? 지금이니까 너니까 이랬어요. 길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와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지 몰랐어요. 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십니까 했더니 지금이니까 그랬어요. 왜 나냐고 했더니 너니까 그랬어요.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죠. 그 두 마디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해하고 감사했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지금 목사 안수를 받냐? 왜 지금 선교사로 가냐? 천국 가면 더 깊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큰 뜻과 우리의 준비와 또 뭐 우리의 허물도 있겠고 우리의 열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게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한 가지로 만족해요. 지금 내가 너를 써야겠다.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사역을 했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대로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의 성취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를 불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역할 자가 얼마나 되냐?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사역할 자로 나를 알고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살펴보니까 꼭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 이 떳떳함에 로마에도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훗날 로마에게 가둘 것이다. 로마에게도. 자,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거 있죠. 왜 로마에 못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 원칙대로입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아무도 전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는 일과는 별개로서 로마에 바울을 또 보내십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에 최초로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지체하게 하십니다. 다른 지역들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죠? 이리로 오라 그래서까지 복음이 쏙쏙쏙 들어가겠는데 로마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체를 시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해가 있었어요. 그 직분을 마치는 해가 있습니다. 은퇴나 숨을 거두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직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장로입니까? 왜 지금 내가 전도사요, 권사고, 집사입니까? 지금이니까. 너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 나도 좀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안수는 남이 대신 받았나요? 서약은 남이 대신했습니까? 투표할 때 다른 사람 이름 찍었는데 잘못돼서 내가 임직이 된 겁니까? 그거 아니죠. 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도 세워질 때 그 준비 과정을 보세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긴장과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은 이 일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을 본인이 끌어들이든지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에서는 무뎌진다는 게 없습니다. 지루해진다는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직분은 지금 하실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 했냐 했더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은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 가서 전 교인이다 세례받기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어요. 증거하는 것 외에는 보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게 하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할 목적, 깨달아야 할 목적, 무엇 때문에 깨닫게 하죠?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함을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냐 하면 교회를 짓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배하기까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기까지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기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옮기는 겁니다. 개척자는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정착이 되면 옮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착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 보고 하나님께 자기들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들까지. 그렇게 하면 바울은 옮겼던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과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을 바꿀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왜 전하냐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냐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몇 날 며칠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 없습니다. 혹 행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잖아요. 근데 왜 여기 사마리아예요? 왜 그 여인이에요? 지금이니까 너니까. 이 사마리아의 첫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까지 전도자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보여지기까지 말씀이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보고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울 혼자 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하고 지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몇 년,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몇 년과 3주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IQ나 영감의 차이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혼자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고 들은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자기에게 허락된 분량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여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고 그 다음 사람이 할 거다 하면 옮겼다는 겁니다. 이젠 다 된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는 네 다음에 올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가 좀 더 해. 그럼 더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증가할 거니까 여기는 좀 많이 가르쳐야 돼. 이런 경우는 바울이 더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했냐? 씨 뿌리는 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역을 차원이 다르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대등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볼로가 대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래도 안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를 대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알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이 뿌리는 자로서 심는 자로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돼요. 우리말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육함에 있어서는 아볼로가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옵니다. 그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볼로의 복음 증거 사역도 위대합니다. 예, 이 사람도 한 곳에 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동네는 저기 아프리카인데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와가지고 막 선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너는 나하고 대등한 선교사라고. 내가 심었지만 네가 물을 안 줬으면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했을 거야.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의미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큰 서신을 보냈잖아요. 사이즈도 크고요. 문제도 많고요. 그 문제도 많고 사이즈도 큰 교회를 정말 그 지역의 대형 교회를 누가 가르치느냐 할 때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를 있었지만 아볼로의 사역이 정말 중요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더 잘 자라게 하는 일, 더 깨닫게 하는 일, 이게 아볼로의 사역이었고요. 이 아볼로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흔히 쉽게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 정신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개척한 교회를 부흥시킨다, 일으킨다 그러죠. 이게 무슨 성격 테스트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역하는 것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말이죠.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네, 물 주는 쪽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도하는 데도 열심히 있긴 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데
가르침을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크다는 게 아예 그냥 알고 싶어서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나누자면 나에게는 아볼로 같은 사역이 지금 주어졌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하나님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달라요. 뿌리는 거예요. 심는 일이에요. 힘듭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세우고 3년 있다 가고 5년 있다고 7년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할까 싶지만 그분은 그게 사명인 경우도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계속 이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이란 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이 뭔가요? 이스라엘 밖이죠. 그죠? 이스라엘 밖인데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가 이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방과 이방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나라일까요? 민족일까요? 민족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민족이라고 부르면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시족로부터 갈라지죠. 씨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방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이방이고 나는 너에게 이방인데 그 나와 너를 가는 것은 종족, 씨의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입니다. 갈라지는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서로를 거기서 차이를 두어 이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말은 이방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종족에 간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다른. 물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오면 다 같지만 그 이후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신앙관, 종교, 문화, 언어, 혈색,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고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꾸며놓고 사는 거하고 남의 집에 꾸며놓고 사는 것만 해도 서울에 1000마리 살아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다름이 통으로 한 묶음으로 되고 이만큼 다름이 통으로 한 묶음으로 된 그 다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집. 이것이 장벽입니다. 그냥 다른다는 게 아니라 다름의 뜻은요.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워요? 언어 배우죠. 음식 먹는 것 정말 비위 안 맞는데 그거 먹어야죠. 먹어내야 돼요. 그죠? 기호 못 살겠어. 그래도 살아내야 돼요. 웃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뿌리는 일이에요. 이게 이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외국살이가 아니라 물론 선교사들 중에 이방으로 가지 않냐고 지역만 이방으로 옮겨서 외국 삶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에요. 바울이 겪은 고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선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이방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서바나인데 그 전에 로마를 들고 싶었잖아요. 지금도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일자에도 보면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죠. 로마에 대한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몇 번이나 로마에 가고 싶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여비 좀 받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근처까지 왔으면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더 먼 길도 잘 다니더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가 멀겠어요? 고린도에서 로마가 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린도 훨씬 멀죠. 거기서 조금만 배 타고 가면 로마인데 아니 휴가라도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예? 몇 년 고생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 가면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 10분의 1만 두세 달만 받아가지고도 휴가 가서 로마 잠깐 들리기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갑니다. 이 편지를 쓴 시점부터 최소 바울은 2년 동안 로마를
못 갑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다고 편지를 지금 쓴 이 시점에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고 거기서 잡히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멀리 우회를 시켰어요. 로마서를 보통 고린도에 썼다 그러는데 여기서 금세 갈면 될 거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해놓고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꾸로 찍고 하면서 처음 시발점 예루살렘 간다고? 거기서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의 정하신 곳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는 순적하게 빨리빨리 갔지만 로마는 하나님이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게 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사역지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 이 이사야 말씀대로 뜻을 행한다 하면 방식과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케도니아 지방은 하나님이 오라 그랬고 가고 싶은 로마는 지금 아니라고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죄수로 잡혀서 알고 들어가 죄수로 잡혀서 가이사르에서 2년 옥고를 치르고 배 타고 다시 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들어갔죠. 그 3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고린도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기근이라고 헌금 보낸 거 그거 갖다 주러 간다고 예루살렘까지 제피로 간 줄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찮게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애들 시켜가지고 그 헌금 그거 모은 거 요즘에 아직 계좌 이체는 안 되니까 손으로 직접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제자들 얼마나 많은 젊은 놈들 빠르빠르한 놈들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주면 되는데 나는 들어가면 제표. 나는 거기 가서 옥고를 치러야 돼. 나는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역을 똑바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금 갖다 주는 것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아직까지 나한테 시켜. 근데 너 보고 하래요. 지금이니까 너니까는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 들고 예루살렘 간다고 로마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순종이란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랐고 방식을 수용했고 자기 의지를 바꿨습니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끝인 로마에 이르는 과정이 주의 뜻에 따름이 아닐 때 만약에 하나님이 현재로서는 로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면 과연 서바나는 누구 뜻으로 가겠습니까? 한 번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 다음도 내 뜻대로 그 다음도 내 뜻대로 가겠죠. 로마고 서바나고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유럽 땅을 밟을 때도 성령이 막으시고 또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유럽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됐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 1장 처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바로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때를 사는 줄 알며 자기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종을 봅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종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빚진 심정으로 빚감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는데 이 사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말씀을 또 보고 읽고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다시 확인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조준된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배우한테 어떤 감독이 했단 말이에요. 그 배우는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대본을 딱 갖다 주면 원래 이 대본에 요구한 역할과 연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한테는 시나리오 갖다 주면 정확히 그렇게 연기한다고요. 조준이 잘 맞춰진 총을 마지막으로 땡기는 것 같아요. 큐 하면 바로 그대로 나온대요. 대단한 연기자죠. 비유하자면 그랬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합한 종이었는지 말씀을 갖다 대고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할 때 습자진가 대고 막 그리잖아요. 말씀을 바울에 딱 갖다 대면 오차가 없어요. 순종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선교사고 이게 주의 종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을 받을 줄 알고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열심히 목숨을 바쳐 복음을 이같이 선포한 것만 해도 참 감동적이고 우리가 부끄러질 지경인데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은 항상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을 충성되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로마서를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편지를 썼어요. 그 뜻이 로마에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복음을 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느 때 누구를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부단히 간구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이 삼각구도에서 어긋나 버리면 사역은 삐뚤어지게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느 때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여쭙고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비유컨대 로마서를 쓰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